먼저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잠언 앞쪽에 있죠. 구약성경 8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도, 말씀, 규례, 법도, 율례, 율법 다 똑같은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도 이런 단어들이 좀 약간 강조하는 점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그 말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깨끗하다, 조금의 흠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정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단되어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련소 같은 데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다. 결국 이 완전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순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합치면 순결이에요. 이 순결하다라고 강조해 놓은 말씀이 시편 12편 6절이에요. 그 앞에 한번 보죠. 시편 12편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기서 순결이라는 그 단어가 앞서 시편 18편에서 나온 완전과 순수를 합쳐놓은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불순물이 완전하게 제거된 성결함,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네,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하고 순수하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 성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뭘 드러내십니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요.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주여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잖아요. 특별히 뭐 위인전 같은 것도 많이 읽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도록,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도록. 이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머릿속에 채워놓기 위한 알미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위인과 같이, 위인이라고 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 좀 이렇게 뭐 나라나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훌륭한 그런 인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서 그들의 일대기를 이렇게 읽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뭐 소위 말하면 인격, 또 아니면 그들이 삶을 통해, 즉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 보였던 지혜,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히셔야죠. 읽도록 해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아까 199장이던가요? 그 찬송가가 나의 사랑하는 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어요. 다 커갖고 엄마 무릎에 베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어서 뭐 거의 장가 갈 때쯤 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그때 엄마 무릎에 베가지고 뭐 말씀 듣고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근데 저는 그 마음, 이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찬양을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하고 뭐 또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권면하기는,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도록, 그리고 또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여놓은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매우 아이들에게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서적으로도 또 지적으로도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진리예요. 조금의 흠도 없으니까, 조금의 좌우의 치우침도 없으니까 진리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중심, 기준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거짓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상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8편 3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피하다라는 그 단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피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랑한다 라는 말이고, 또 의지한다 라는 그런 말이고, 또 신뢰한다 라는 말이고, 바라보다 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말씀에 피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랑한다, 의지한다, 또 신뢰한다, 바라보다, 그런 의미라고요.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하고 시편의 말씀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특별히 시편 145편 20절, 시편 145편 20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145편 20절 9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흔히 우리가 그 비유를 참 많이 쓰잖아요. 예로 연애 편지. 뭐 요즘에는 연애 편지 쓸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어. 다 핸드폰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막 편지를 보내고, 군대에 있을 때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고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 편지 어때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게 들려주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죠. 계속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피한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 그 말씀, 즉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피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시편 18편 30절에서는 방패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적의 공격을 막는 수비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방패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셔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들을 멸하시기까지 하셔요. 그냥 품에 안아서 보호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을 멸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패, 보호하심이 되셔요. 더 적극적으로 악인들을 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피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 거룩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실제가 되어져요. 실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 다 버리고 어디 산속에 혼자 딱 들어가서 살면 죄도 안 짓고 거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속성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셔요.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구장창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듣기를 원하셔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잠언은 지혜서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호크마예요. 호크마. 이 호크마라는 지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실체를 호크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실체가 지혜, 곧 호크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처세술도 아니고, 지혜는 어떤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지혜는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 안에 근본적인 에너지가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성령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기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나온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지혜가 결국은 뭡니까? 삶의 기술이에요. 삶의 기술.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뭐 그래서 하나님의 도라고 했죠. 길이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들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지혜에 관한.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의 가치, 또 지혜가 주는 뭐 유익, 축복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지혜를 선택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당하는 뭐 소위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31장 마지막까지는 지혜를 지혜롭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뭐 이론과 실제가 병행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크게 보면 1장부터 9장은 이론이라 그러면 10장부터 31장까지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의 지혜에 관한 그런 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혜를 여성으로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 우리 아이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어디 갔을까요?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뭐 사전에 미리 제가 말 안 한 게 잘못이죠. 이번 주에 지금 미리 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만 읽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했습니다. 네. 미리 광고해. 제가 미리 광고하지 않고 시켰으니까 제가 잘못이지. 여기에 보면 지혜를 인격화 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거니는 그러한 지혜로 표현을 해요. 시장에서 거닐었다, 걸어다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표현하며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더러 들으라고 소리치며 길거리를 거닐고 있었죠. 지혜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기도 당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죠. 또 그들 가운데는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길만을 선택하여 그것을 즐깁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만 여겨요.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시장에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 그 가운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뿐만 아니라 소위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반드시 지혜는 필요합니다. 왜? 지혜는 위대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지혜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 지혜는 또한 여인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녀의 생각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죠. 그 사람들은 지혜로부터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잠언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지혜가 말할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서 나와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잠언에 어리석다, 거만하다, 또 미련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게으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혜 없는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죠.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기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지혜가 외칠 때, 지혜가 부르며 소리 높여 소리 질러 초청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함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세상의 소리나 또 상황, 환경,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기준 삼고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평안함을 기대하잖아요. 두려움 없이 안전함을 기대하잖아요. 또 어쩌보면 육적으로도 많은 부, 명예를 얻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축복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의 말씀, 지혜의 귀를 기울인 자는 이런 평안과 안전함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때에 맨 밑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 한 책 전체가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셨겠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의 책 전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많이 꾸준하게 읽고 더 깊이 묵상하면 이러한 평안과 안전함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혜, 즉 호크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흘러 넘칠 때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현명함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흘러 넘칠 때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현명함.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독도 하시고 정독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암송도 하시고 또 더 깊이는 묵상도 하시고 뭐 성경 타자도 좋고 그렇게 계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지만이 우리는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이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평생 해야 되고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가 그렇게 본도 보여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 더 애쓰셔야지 됩니다. 우리 아이들 커가면 커갈수록 세상으로 더 향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잘 무장시켜 놓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또 이제는 삶 현장에서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